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신께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온 마음 되어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혹시 예배 자리에 나왔으나 참으로 마음이 다른 곳에 참으로 머물러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의 염려와 근심과 실패와 상처와 또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고 위로 안 받고 회복되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구정 명절을 우리가 하나님 맞이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 이제 형제들 간의 만남이 있을 텐데 하나님 위에 있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원세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인도함 받는 주님을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영광들을 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못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찬송 드리네. 영종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나타서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있는 일을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때로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소원을 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하고 왕이시니 일어나라 주의 사이에서 벌나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살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게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한경 안수집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계셨지만 우리는 내 갈 길 내 맘대로 돌아다녔고 주님은 저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지만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멀리하고 돌아서서 멈추고 했던 못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에 달려나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치 않은 병을 얻어 치유하심을 바라는 자의 기도를,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기도를, 부부 사이의 기도를, 가족을 위한 기도를, 재정적 고난에 대한 기도를, 삶의 고난에 대한 기도를, 직장에 대한 기도를, 믿음의 회복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그리고 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바라고 원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같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리저리 저울질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서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지금이라도 신랑 맞을 준비가 잘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처음과 끝이 같고 겉과 속이 같고 진리가 변질되지 않아서 천년의 열매를 약속받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차주의 이 나라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친척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 감사를 드리며 이 만남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랑과 화목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명절을 보내며 마음에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남은 날들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평안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 이동과 만남 가운데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마다 주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충성된 사도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오늘도 주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돌아오는 희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아버지 예배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에게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아멘. 이 정보가 유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룻기서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찬양한 찬양,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주님만 찬양하겠나이다,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짐을 또 느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 전에 서로가 인사하는데 5분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인사합시다 그랬더니 다 일어나. 왜 일어나 했더니 일어나가지고 저 끝에부터 끝까지 다 다니면서 악수하고 품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그 교회는 좀 작은 교회라 강할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가 뜨겁게 옆사람을 포옹하면서 정말 당신이 있어, 성도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뜨겁게 서로 손을 맞아 잡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모으고 주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성도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네, 그러한 정말 고백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정말 그 고백이 우리에게 눈물을 나게 하지요. 정말 우리 성도님, 그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보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또 함께 또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함께 또 달려가게 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러한 고백이 정말 뜨거워지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룻기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룻기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룻기서 그러면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더니 복을 받았노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선악 가운데 인도했더니 그 가정에 복이 임했더라. 이런 그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공경할지어다 이렇게 그런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잘 선악 가운데 인도하는 일,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는 일, 이런 일들은 세상에 더 많아요. 세상에 이야기가 더 많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참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성경 룻기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룻기가 어디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사사기의 그 핵심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환란의 시대. 그 시대를 사사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사사기는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사사기,
참으로 그렇게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사기가 사무엘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의 책이에요. 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책이 사무엘상이에요. 이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토록 사사시대에는 암흑과 혼돈의 시대였는데 이 사무엘상으로 이제 가면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는 시대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암흑시대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이라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넘어가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서예요. 아니, 이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사무엘상으로 그들이 넘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룻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소망 가운데로 이제 구원의 은혜로 넘어가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룻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뭐냐? 마라장이에요. 마라가 뭐예요? 쓴물, 고통. 정말 이 1장은요, 이 룻기 1장은 고통의 장이에요. 참으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그러한 고난의 장이에요. 그런데 2장으로 가가지고서는 이 나오미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2장에서는요, 은혜의 장이에요. 어떻게 깨닫고 돌아갔는데 그때가 무슨 장이냐? 추수 때. 정말 거기에 가뭄이 들었는데요, 깨닫고 돌아가니까 추수 때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장이에요. 3장은 뭐냐? 안식장이에요. 4장은 뭐냐? 찬송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왕과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룻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암흑시대가 어떻게 사무엘상이라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정말 회복의 장으로 갈 수 있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룻기서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러한 죄를 범하죠.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들더라.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예요.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알죠. 그게 패턴이에요, 패턴. 사사기의 패턴은요, 아주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첫째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겨요. 정말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죠. 그러면 괴로움을 당해요. 고통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외적을 다 물리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돌아왔는데 평화의 시대가 중에 또 범죄한다는 거예요.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다시금 외적을 또 불러들여요. 외적을 불러들여서 외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사사시대예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외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치시는 거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요. 사사를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시면 평안이 임해요. 그럼 그대로 평안 가운데 살면 되는데 또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이에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인간의 끊임없는 무한한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죄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정말 그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사기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 패턴이 돌아오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와야 할 그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데, 그런데 그 시점에서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사이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짖어 돌아와야 할 그 시점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는요, 엄청 강한 지파예요. 그 사사시대에도요, 가장 강한 지파였고, 가장 인원수도 많은 지파였고, 가장 힘도 센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이 그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큰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장 큰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또 아수르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점에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이제 이주해가는 가장 큰 벌을 잡초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정말 흉년을 주셨는데, 그 흉년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여기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할진데, 그렇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정말 도망가는 사사시대,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거류라는 말이 나오죠. 거류. 이 거류라는 말은 뭐냐?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거류. 거주는 뭐예요? 거주는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그러고 사는 것이 거주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거류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주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거기다 집을 짓고 이제 땅을 개량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주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거주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거류의 땅 모압으로, 암몬으로, 애굽으로 나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복보다 더 좋은 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떠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21절을 보겠어요. 21절. 룻기 21절,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오미의 말이에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풍족한 가운데 그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에서 그가 아주 이제 비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 때에 부자였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고 있던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떡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 이 양을 치는 그런 곳인데, 그 양을 쳐가지고서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성전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날마다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업종이 양 치는 거기 때문에 양을 쳐가지고서 그 양을 바로바로 성전에다 갖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떡집이 떡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요, 항상 이제 성전에 공급하는 그런 양이 이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늘 떡이 풍족했어요. 멀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면 그 양은 이제 몸이 약해져요. 그 몸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양을 사야 되는데 그 양을 어디서 사느냐? 베들레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항상 그 양의 수요가 늘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해서 그것을 계속 납품하고 팔으니까 그곳은요, 아주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흉년을 주신 것은 뭐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흉년을 주신 거죠. 그러나 엘리멜렉의 이 가족은요, 그러니까 풍족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엘리멜렉의 집은 부자였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거기다 흉년이 오기 때문에 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아마도 엘리멜렉 집에 와서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처음에는 줬겠지요. 필요를 채워줬겠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나도 죽고 너희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나마 좀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나를 모르니까 부활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모압으로 그는 이제 도망간 것이지요. 주신 것도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어려웠을 때 나의 물질을 통해서 같이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구제하고 또 함께 서로 협력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다 손상될까봐, 다 이 재물이 다 없어질까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주한 것이에요. 에스더가 생각나죠? 모르드게가 생각나죠? 민족이 멸망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그런 거예요. 에스더에게. 네가 황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것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이 에스더가요,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재물이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흉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재물을 이제 빼앗기기 싫어서, 나누기가 싫어서 모압으로 돌아간 자가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 결과 찾아온 상실감이 크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엘리는 하나님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참으로 이제 자신의 재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땅을 도망친 자가 된 거예요. 나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자는 거, 사랑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자가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사명을 받은 그 자가요, 모압으로 갔더니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외면하고 떠났을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남편을 잃는 것, 이게 가장 슬픈 불쌍한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잡이 없어요. 여자는요, 할 일이 없어요. 수입원이 없어요. 남자가 목축업을 해서 정말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며느리 이름이 한 명은 오르바요, 한 명은 루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이제 또 죽죠. 여러분 그 룻이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 룻인데 그 룻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룻의 남편은 누구일까? 그 이 남자 아들에 대해서 순서는 말론과 기르온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며느리의 순서는 오르바와 룻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론, 그 다음에 이제 기론, 다음에 오르바, 룻.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해서 룻은 아마도 둘째 며느리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첫째 며느리는 떠났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됐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룻기서 4장 10절, 룻기서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멘. 말론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큰 며느리예요. 그리고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인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무도 절망적이죠.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앞에 1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년. 4절이죠. 4절 끝자락에 보면은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10년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기회를 10년 동안이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데려가신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내가 베들레헴으로 떠나면, 모압으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까지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정말 살아갈 것을 이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놔도 우리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내가 이걸 놔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나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떠났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반응이 없었지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죽고 난 후에야 나오미는 그때서야 내 인생을 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이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희망을 이제 붙잡게 하십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서에는 6절 말씀과 또 내일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은 16절, 17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먼저 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이것이 정말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이 룻기서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삶은 흉년이 들고 그 땅을 떠나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모압에서 들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모압 지방에까지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있는 나오미의 가정에까지 그 소식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듣고 이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도려가려 하여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안 가면 혼났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간다고 혼난다는 안 간다고 혼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것이 뭐야?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복음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을 그들이 듣는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 나를 하여금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모압 지방에 있는 그 나오미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기서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환난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려고 하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변화는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 연약한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변화여서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정말 이 고난의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려고 나오미가 정말 일어서는 그 모습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이겨낼 수는 없을지라도 견뎌내는 신앙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사사기의 이 환난에서 사무엘상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1장의 이 고난 이 한 장은 좀 만화의 장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가 함께 합독한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10년 동안이나 돌아오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이 나오미는요 정말 그 순간요 이 나오미는 이제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가 무슨 때냐? 추수 때인 거예요. 추수 때. 거기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곳을 떠났는데 돌아가니까 뭐예요? 추수 때예요.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정말 모든 걸 준비하시고요 돌아온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모압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야.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 이제 이삭을 주스라는 거죠.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나오미에 대해서 보지만 이제 2장에 가면은 이제 룻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 룻의 그 정말 헌신, 그 헌신을 또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여전히 환난이 있지만은 이 환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제 나갈 때에 그때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을 수 없어 순종하지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욥의 축복이 뭐예요? 내가 전에는 눈으로 보았사오나 내가 이제는 귀로 들었사오나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이 욥의 가장 축복의 고백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많은 모든 필요를 예비하고 오시고 이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사시대의 고난이 변하여서 사무엘 상해 시대의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오직 주님께로 돌아서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내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내가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 주심은 환난 주심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주심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일진데 하나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을 하나님 남에게 나누기를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압으로 도망간 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시며 하나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그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주여 2026년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절망을 넘어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믿사온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늘 평안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땅에 가는 성도들아 향해 나가세 전성은 나가고 저는 전사 너희를 영접하여 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너희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길을 찾으라네. 찬송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참으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드려진 예물마다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의 1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째 일이 소득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드려지는 하나님 물질이 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고 하늘문을 흔들어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늘 기쁨이 충만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조건들로 하나님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모든 삶이 감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쓰여지는 하나님 귀한 예물이 되어서 참으로 너희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이 증언이 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기록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안철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간증의 복으로 넘쳐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에 드려진 것에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물질이 부족하여 사업하는 그 사업이 중단될 일이 없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였는 우리 박주교회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제들 간의 만남이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더 형제 간의 위에 있게 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타를 2번란에 그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라는 2번란에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이라고 제가 오타를 쳤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베드로전서가 맞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걸 다시 프린트하려니까 종이가 아까워서 제가 안 했습니다. 2월 18일부터 재수요일이 시작됩니다. 2026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재수요일이라는 것을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좀 더 마음을 더 정돈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3월 15일 날 우리가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강사 목사님은 현주도 선교사님입니다. 잠비아에서 이제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아들이 3월 14일에 결혼한대요. 그래서 14일에 결혼하고 15일날 저희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15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잠비아의 실정도 설명하고 건축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또 설명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정말 그 잠비아의 교회를 짓는다는 게 지금도 막 참 상상이 좀 뭐랄까 너무도 감사한데 악한 영 틈차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이제 그 모든 그런 그 재배를 하고 12월 달에 씨앗을 뿌리고 4월 달에 수확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5월 달부터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 참조하시고 성령 2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멀어져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음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